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왜? 그들은 신앙 안에서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좀 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같아요. 거기에서만큼은 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계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무엇일까 상고한다 하여 신앙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는 말이 있고 믿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의외로 그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에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느냐, 아니면 내가 불신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말했느냐. 참 재미있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해도 반응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같이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하루라도 우리 같이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하면은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알람이라도 맞춰요. 물론 알람 다시 꺼요. 절대 못 일어나. 하지만 알람은 맞춰요. 왜? 그래도 애는 써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새벽 기도 안 한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불신하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불신의 소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팽팽한 긴장감은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초연할 때까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달관할 때까지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분의 말씀조차도 내가 의심하고 재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갈팡질팡해야 할 어느 정도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큐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생명의 삶 또 2월호 우리 이제 누가복음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모르셨죠? 오늘 아시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표가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투영시킴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음을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7장까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또 특별히 요즘에 또 사회적인 또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주제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 먼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로마 제국. 오늘 오전에도 나눴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였어요. 세상이 개혁되고 뒤집어지기를 바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변해야 된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런 법이 저런 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러면은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관심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몰라도 정치는 압니다. 우리가 말씀은 몰라도 정치인들의 행보는 너무나 잘 압니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그래서 작은 이슈가 하나 대두화되면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노란색이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어느 파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자,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됐다 누가 안 됐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안 가리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 됐던 비신앙인이 됐던 도덕적인 사람이 됐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됐든 착한 사람이 됐든 포악한 사람이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헤로당 나오죠. 헤로당. 헤로당 하면 뭐 생각나요? 저는 서산이 너무 좋아요.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야. 너무 기뻐. 헤로드 왕 하면 뭐 생각나요?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헤로드 왕이 그 뭐 했어요? 동정녀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가 보다. 다행이에요. 말은 못해도 구별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구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헤로드 왕이 그랬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들들도 죽여요. 왜? 지 왕자리 뺏길까 봐. 아내도 죽여. 이 자리만 있다면.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덧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싸우지 말자. 어차피 다 뺏겨요. 때 되면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권력은 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까지 재물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맡기신 만큼, 맡기신 때까지 나는 감당하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충성하였느냐? 그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멋진 신앙이에요.
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빡세게 일하시길 축복하고, 빡세게 공부하시길 축복하고, 빡세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시험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넌 왕 될 거야 했으니까 그때부터 왕 수업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뭐 했어요? 또 나가서 양쳤어요. 아빠와 형제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존중해 줬을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무시했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다윗 막 심부름 보내잖아요. 전장터에 너 가서 이거 뭐 보내고 하고 가서 안부나 전하고 또 다시 와라. 와서 또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배경과 환경 속에서 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아들로서 목자로서 살아냈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높이실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오늘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높이실 그날 함께 서게 될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의외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다 훈련시키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왕궁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4년의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을 통하여 그 낮은 곳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배경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총리로서 필요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과 모든 학식이 그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계산하지 않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 이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그곳에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배경, 나의 집, 나의 학력, 나의 학식, 그리고 나의 수준, 나의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이고 나를 여기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선의 길로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싸움, 해석 싸움이라고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 근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놀자, 더 놀자, 쉬자. 언젠가 쓰실 때 그때는 나아가리라. 그러다가 죽었대요. 못 써. 왜냐면은 훈련장에 놔놨는데 훈련을 받아야지. 근데 DB 누워있어. 못 써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 예, 쓰세요. 약한 자를 훈련장에 넣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쓰세요. 이 모습 이대로 안 써요. 못 써요. 큰일 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같이 그 가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 끈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제자들 불러놓고 쉬어라, 3년만 기다려라, 내가 십자가 지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고 놀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여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을 따라갔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불렀을 때에는 진짜 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두신 그 낮은 자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다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늦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라는 어쨌든 존재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아주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인데, 헤롯 왕은 그만큼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두 번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그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무너져요. 또 나중에 한번 또 무너져요. 이 예레미야가 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한번 무너져요. 그 성전이. 예수님 때도 성전이 있죠. 그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세웠다가 무너지고 또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이제 세 번째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는 줄 알아요? 헤롯 왕이 지었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성전을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처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식민지에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포로로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신앙도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냥 아는 건 기독교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냥 주변에 그냥 유대인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 사람의 마음속에 참 저 사람들 괜찮은데, 야, 저 사람들 그냥 이젠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요. 니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치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막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나라를 바꿔야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막 사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긍휼과 기도의 사역으로서 그 땅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고 그들을 살리시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예수님은 제도를 바꾸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격려하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토양으로 삼아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9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9번. 그 중에 7번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몇 번이요? 7번. 그러니까 9번 중에 7번의 기도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모습인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은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따라갈 만한 본보기를 보이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본보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흔적,
그것이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함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주기도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주기도문.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의 특징. 우리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정신은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공동체. 따라합니다. 우리. 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개인주의적인, 본인만 알던 사람들이 남들을 챙기기 시작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전도했고요, 먼저. 그러니까 그것도 배타적인 거예요. 남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썼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내 것만 있어요. 내 배, 나의 꿈, 나의 계획. 하지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함께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도 개인주의가 틈타고 오면은, 죄송합니다, 큐티가 강조되고 개인 영성이 강조되고 골방 기도가 강조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인간의 본능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 개인주의예요. 다 개인. 혼자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혼자 예배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만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본능을 거스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함께 만나서 함께, 이젠 밥은 못 먹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정말 챙겨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점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예수님의 강조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다 내팽겨치고 그들만 본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의 양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모든 주류의 흐름은 부정하고 어떤 소외계층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99마리의 건강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영혼을 강조하시며 그들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다수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다수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만 따르면 안 됩니다. 소수의 계층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수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왕따가 있어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내 편, 네 편이 있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적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심의 결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직 귀신 닮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귀신을 닮아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본능을 따라가면 밥 됩니다. 밥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밥 되지 맙시다. 밥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본능 따라가면 밥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뭐 해야 돼요? 서로 인사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인사. 옆에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4분단 1분단 2분단에서 3분단 2층에서 1층 원수는 멀리 있기 말함이거든. 자, 손 흔들어봐요. 여기 젊은이들 저기 끝에 노년층들을 향하여 손 흔들고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인사하고 화목하고 교회는 꼰대 집단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갔어요. 함께. 그러니까 막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했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꼬꼬마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은 좋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냥 네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만 보면은 그냥 기뻐서 찬양하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이 잊으세요? 나이 잊으세요? 교회에서는 나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직분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 다 성도예요. 가장 귀한 직분은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권찰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로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친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 나와 익숙한 사람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내가 다가갈 만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표만 달아놓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